자, 그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네,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을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다룬 책이어서 별명이 있어요. 표적의 책이라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은 후기 부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7개의 표적을 다루는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가고 있어요. 이제까지 6개의 표적을 다뤘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우리의 배운 것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이거 5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요. 6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표적은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그래서 뭘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7개의 표적 중에 어떤 표적이 가장 이 메시지를 잘 담고 있냐? 굳이 따져보자면 오늘 다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과 다음 주로 이렇게 2주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요. 1절은 배경을 설명해 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또 등장인물을 알려주죠. 장소가 어디래요? 네, 베다니예요. 베다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깝죠. 뭐 걸어서도 1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사람들을 수용을 못해요. 잠잘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조그만 동네들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예수님은 어디를 선택하셨어요? 베다니. 근데 뭐 특별하게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에서 머물게 되셔요. 특별히 책의 저자인 요한은요, 2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집이냐 하면은 이런 집이야 하면서 마리아를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었던 건가 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2절에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 그거는 12장에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 뒤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게 먼저 나오는 사건이 아닌데 요한이 일부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거나 또 독자들의 주의를 딱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저자로서 어떤 배려를 해준 겁니다. 뭐 요한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어차피 두 사건 모두가 다 과거의 사건이니까요. 아무튼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3절을 보면은 병이 심각한 것 같아요. 3절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일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만한 건 다 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먼저 뭘 알고 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도저히 가망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들도 고쳐주셨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냐.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는 분명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인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나사로의 병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과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병으로 나사로는 죽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려내셔요. 그 사건으로 뭘 증명을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곧 장차 있을, 조금 이따가 있을 누구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 그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누군가 죽어요. 누군가 죽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데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된대요. 내가 낮아져요. 내가 고통받아요. 내가 막 없어져요. 심지어 내가 죽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영광을 받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영광 내가 있어야지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우리의 영광의 개념이 다분히 세속적이고 또 물질적이기 때문이어서 그래요. 세속적인 영광의 개념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반대인 거예요. 낮아지고 잃어버리고 죽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가 혜택을 받아요. 그 예수님은 낮아지고 우리가 높아져요. 예수님은 죽고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영광의 개념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심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죠. 이제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즉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존경스러워야 되거든요. 삶이 비난받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해야죠. 섬겨야죠. 그것이 우리 교회, 이 비전교회의 모토잖아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9년 전 9월 11일 저희 비전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부부는 원래 선교사였잖아요. 캐나다에는 원래는 그냥 공부를 하러 온 거였어요.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일을 겪게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상처가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더 마음 아팠던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스카튼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간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명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2011년 9월 11일 날 자그맣게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방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비전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저와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 동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주제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자 요한은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나갑니다. 영광, 이 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그거 죽어간대요. 그럼 그 소식을 들었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맞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즉시 거기로 가야지 그게 말이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있다가 가셔요. 뭔가 기다리신 것 같아요. 뭘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예,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 우리의 바람은요, 예수님이 즉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더 늦추세요. 그래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원했던 최선은 예수님이 즉시 오시는 거였어요.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죽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살짝 원망을 해요. 21절 말씀 보세요. 성경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얘기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잖아요. 사실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내 가족이잖아요. 그게 최선인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최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최선은 나사로가 죽는 게 최선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더 나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최선인가요?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뭐 어떤 그 드라마에 유행했었던 드라마의 한 그 가사 저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내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왜 이러세요? 왜 날 이렇게 실망시키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적 여러분 없으세요? 우리의 시선이요 늘 이 땅에 있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내가 원하는 건 다 복이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복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복이 주는 부산물에 불과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 복은 뭡니까? 진짜 복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이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게 최선이에요. 어려운 시기는 지나갑니다. 실망스럽고 좌절하는 시기는 곧 지나가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시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고난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지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가시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계셨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으로 가 계셨어요.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환영합니까? 말리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은 이제 뭐 방금이 아니라 얼마 전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지역에 가면은 화가 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잡으려고 막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에 우리가 다뤄봤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동편으로 피해 계셨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에요. 이제 건너가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거는 의지적인 측면에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의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느냐 동기가. 또 다른 동기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 있어요? 이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순종하게 하는데 나의 이 정서적인 거라든지 감정적인 거 완전 배제하고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뭔가를 한다. 이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지정의가 하나로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시에 이 정서적인 측면, 이 사랑의 측면 가운데에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3절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돼 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 레벨에서, 인간 차원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남녀가 이제 사랑해서 부부가 돼요.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을 위해서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죽어주기 쉽지가 않아요. 막 아무리 사랑해도 이제 갈 때가 되면 그래 수고했다. 잘 가라. 천국에서 보자. 네. 이렇게 하지.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속으로 저를 비난하고 계시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이제 목사님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부부는 함께 살아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한 명이 죽고 바꿔도 뭐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함께 살아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변명이 안 되나요 이게? 네, 변명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죽고 없어져도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요?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막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밤새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막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나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 아픈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근데 무작정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막 10번 죽어도 상관이 없겠다. 막 그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낳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그랬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또 말 안 듣고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하지만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런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그나마 비견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가까운 거예요. 성경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을 소개할 때 부모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요, 소개할 때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세 사람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를 암시해요? 이들의 부모가 어렸을 때 이미 예수님이 이들을 알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외롭게 살았던 세 남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떠나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를 둔 우리는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돌 맞아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11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들었다는 거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깨우시겠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주여, 12절에 보세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한숨 자고 나면 좋아질 겁니다. 제자들은 나사로의 병을 뭐 감기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 이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도 않아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관점 가운데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독특한 한 명이 독특하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그 당시에 아람어일 거예요.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베단으로 가기를 주저해요. 거기 가면 돌 맞습니다. 가면 안 돼요. 가지 맙시다. 그러나 도마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비록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도 나는 주님 따르겠다. 주님과 함께 가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보통 도마 그러면 우리가 뭐를 떠올려요? 의심하는 제자,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믿지는 못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그 의심은요, 불신을 위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을 위한 갈망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아세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건 전승에 의하면 기도하고 있는 도마를 창으로 찔러서 관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순교를 해요. 도마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마음이 있었던 제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들처럼 나사렛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장이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건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의 충성심은 여전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의 고백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합니까? 얼마나 그를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 죽을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 살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다시 살아드릴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